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이 어떤 건지 우리가 그 리스트로벨 그 영화도 한번 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지난주에는 또 사회 성경 소년이 발견한 얘기도 있고, 자 오늘은 구약 신약으로 넘어가서 또 날짜가 나왔어요. 전혀 모르겠지. 당연히 모르는 걸 내가 조사했으니까. 1994년 5월 19일 강남,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회사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쪽 이스라엘 쪽이었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강남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어. 한번 찍어서 맞춰봐. 일단 좋은 일,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원규는? 좋은 일. 와, 반반 아니네. 사모님은? 좋은 일. 좋은 일. 자, 2대1로 좋은 일이네. 너무 좋은 일. 야, 너무 가볍잖아, 하기나. 그러면. 아이, 참. 좋은 일이 한 표. 부유층이 모여 사는, 강남이면 일단 부유층이잖아. 그지? 우리가 아는 대로. 서울, 강남. 이쪽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에. 그것도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가, 의리의리한 저택들이 막 2층짜리 저택들이 있고, 마당 막 잔디밭 있고 이런 삼성동. 강남 삼성동 주택가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 119로. 우리 집에 불이 났다. 이 화재가 발생한 사람의 집은 누구의 집이냐? 나중에 밝혀보니까 당시에 대한한약협회 서울 지부장인 박모 씨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의사 중에서도 좀 지도급. 그 집에 불이 났다고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요. 화재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박모 씨의 아들인 박 씨의 아들 박한성이라는 그 당시에 23살짜리 청년이 전화를,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아빠 엄마가 집안에 있다고 막 전화가 온 거야. 빨리 좀 와. 119에 전화가 왔어. 119 소방차들이 사이렌 울리면서 가고 불을 다 지나버렸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만 어떻게 무사히 도망쳐 나오고 아빠 엄마 부부는 그 화재 속에서 죽어서 사망했어. 좋은 일이구나. 안 좋은 일이지. 서로 합의는 맞지. 그거 봐. 합의 또 바뀌었어. 좋은 일을 갖다가. 다 사망을 하고 아들만 살아났어. 아들만. 아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경찰이 이제 화재 사건이니까 신고를 받고 이랬으니까 화재는 이렇게 하면 이제 수사를 하거든. 이제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는지, 무슨 일인지, 혹시나 방화범은 아닌지 어떤 그 조사를 하는 거야. 이제 왔어. 이 소방관 조사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경찰하고 와서 화재를 조사를 했어요. 왜 일어났을까 하니까 일단 자연은 아니고 누군가 불을 붙인 거라서, 그럼 누가 화재를 냈을까? 방화를 했을까? 조사를 하니까 이 한의사하고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때 신문을 보면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의사가. 그러면 누가 이 사람한테 이 돈을 노렸거나 원한 관계가 있거나 뭔가 그래가지고 했을 거다. 살인사건으로 딱 결정을 짓고 이 화재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결정을 짓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왜냐? 시체가 불에 탔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40군데, 50군데 칼에 찔린 자국이 나와요. 불에 타기 전에 벌써 칼에 찔려갖고 죽은 거야. 칼에 찔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죽여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린 거지. 그러니까 살인사건이라서 범인을 찾고 이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원한이, 분명히 원한이 있을 거다. 40군데, 50군데를 찌르려면 보통 이 원한을 가지고 이럴 수 없잖아. 그치? 얼마나 그 부부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었으면 한두 번만 찔러도 우리는 죽는데 그걸 40번, 50번을 찔렀으니까 원한이다. 원한가 아니다. 그러고 찾았어요. 수범이 너무너무 신문에도 대문짝 나게
이제 좀 이따 그 신문을 보여줄 건데, 신문. 범인이 누구였느냐? 충격적이게도 안 넘어가요. 아들 그 신고한 한 사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칼로 찔러서 죽여요. 이게 그 당시 신문 저게 아들 사진.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도박을 하다가 그 도박 빚을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빚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갚아주겠어요. 못 갚아요. 그 앙심을 두고 아버지 어머니를 찔렀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사건 뒤에 밝혀진 게 뭐냐면 이 부부가 한의사 부부가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한 거예요. 신앙으로 가르치지는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부도 교회는 다니지만 아들을 돈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한상 이 아들은 돈이 인생의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박 공부는 안 하고 미국 가갖고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유학을 보내주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카지노 가갖고 도박하다가 빚만 엄청 지고 돌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다가 안 주니까 부모님이 사라지면 이 단순한 거야. 부모님의 재산이 전부 다 나에게로 올 거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살인이 터져. 부모님이 죽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요,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죠. 이 친구는 세상의 주인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내가 누구인지 이걸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이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모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신약성경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말한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가 소중한지 뭐를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될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엉뚱한데 헛된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거야. 이 친구처럼 돈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는 거야. 돈에다가. 아버지 재산 전부 내 거 해야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불의와 불법으로 살게 한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 이 친구가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뭔지, 누군지, 진짜 제대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전혀 몰랐어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부모님이 이 아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성경으로. 역시 그 말은 뭐야? 이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는 나갔지만 성경 말씀이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는 간증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눈에 딱 이렇게 뭔가 보고 싶어 하는데 오늘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은 인생의 다른 길이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인생의 다른 길. 먼저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보면 로마제국. 우리가 너무 많이 듣죠, 그죠? 로마제국은 성경 많이들 많이 나오잖아, 그죠? 영화로도 나오고 뭐 책도 로마제국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은요, 그 당시 역사 속에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는 우리 세계사를 쫙 보면 인류의 긴 세계사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로마 시대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저 지도 중에 저 빨간 부분 있죠, 여기가 로마랍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길들은 요 로마를 중심으로 뻗어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자부심. 이 말이 과장이 아닌 만큼 이 로마는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 철학, 역사상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때 신약 성경이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 로마가 이 유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적은 이 누가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로마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황제인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문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라. 내가 지금 대전 출신인데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소를 등재하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어디 살고 있는지, 내 고향은 어딘지 호적을 등재를 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랬느냐? 당시에 이 황제는요, 이 호적을 통해 가지고, 호적령을 통해 가지고 자신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딱 정확하게 알아갖고 뭐 하려고? 세금 거두는. 그게 원래 목표였어. 세금 거두는 게 목표였어. 왜? 황제 이 당시 제국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 다 세금 거두는 호적령을 내렸어. 그래서 이 당시 아구스도 황제는요, 호적령을 통해서 자기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호적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 호적령을 내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던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 중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과 마리아, 알지 하빈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그 당시 어디 살고 있었느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 갈릴리 나사렛이 어디냐면 쫙 이쪽으로 여기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거기서 이 호적령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호적지가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어디냐? 나사렛이 여기, 베들레헴은 요 밑에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 황제가 내리고 로마 군사들이 빨리 호적을 하라고 막 푸시를 하니까 가게 됐어. 이제 어쩔 수 없이 호적령을 따라서 갑니다. 먼 길을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당시 이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몸 안에 뱃속에 있었던 시. 근데 이 임산부가 먼 길을 나가, 그 당시에 기차나 버스나 승용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임산부. 그래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지만 로마 황제가 명이 떨어지니까 정복국이니까, 피정복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정말 가기 싫은 걸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이요, 이 사건이, 황제는 호적령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황제가 가라 그러니까 임산부인데 못 가는데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조심조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도 호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왕이 방이 다 차버린 거야. 잘 데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해기가 올라가. 마리아 어떻게 산부인과가 하려나? 그때는 병원도 없어. 어떻게 여기로 큰일 난 거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마국간에라도 들어가야겠다. 길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과 소가 있는 마국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집을 풀들을 깔아놓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야. 예수님을 낳은 거야. 마국간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있잖아요. 전부 다 어쩔 수 없이잖아. 계획 잡고 간 게 아니잖아.
황제는 자기 돈 욕심에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갔고, 그런데 거기서 일부러 마구간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여관이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급하게 장소를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구약에서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예언은 벌써 몇백 년 전.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야. 구약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내가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 낳아야지 이러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약 성경은요,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움직인 사람이 뭐 황제, 뭐 알렉산더, 징기스칸 같은 영웅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움직이셨어요. 역사 속에서 움직이셨어요. 그분이 세상의 참된 주인. 이 인물들을 또 역사를 움직여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육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누가 계획을 짠 게 아니야.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예언.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주인이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성경에서 본 적도 있는 친구 있어요. 그냥 예수님 이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성경에는 되게 많아요. 신약 성경.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가 뭐예요? 주인할 때 주체. 주 예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뜻이에요. 주인이신 예수. 그럼 어디의 주인이시냐? 여기 나온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줄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딱 볼 때 다 읽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교는 언제가 되겠지. 열심히 타자치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책 쳐? 성경? 네, 구약 치. 아직 구약 치고 있어요. 야, 꾸준히 치는구나. 구약 어디 쳐? 무슨 책 쳐? 시간도 못 봤던 거. 그래. 가빈아, 절레절레 하지 말고 너도 쳐야 돼. 너 꼴찌야. 쳐. 사모님도 치세요. 웃지 말고. 준석이도 치고. 준석이는 갈수록 잘생겨져. 배는 다 나왔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주인의 뜻에 맞춰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인생을 잘 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주인한테.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딱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타자를 하든 읽든지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안 나올 때도 있어.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없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요. 예수님이 직접 등장 안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 로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 몰라. 구약 성경도 몰라. 뭐 예수라는 사람이 뭐 베들레헴에 태어날 건지 뭔지 예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그냥 단순히 세금 많이 거두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하셔서 뭐를 내렸어요? 천하의 모든 로마 사람들은 호적해라. 본적지로 내려가. 아구스도는 자기가 쓰임받는 것도 몰랐어. 그런데 그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내려가게 돼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 목적으로 그 명령을 내린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구약의 예언대로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아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주인이 누군지를, 주인은 아구스도가 아닌 거야. 그 아구스도를 움직이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영웅들이 주인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알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고 타자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어때? 하빈이 인생은 하빈이 거? 맞아, 아니야? 왜 아니야? 예수님인 것 같아? 자, 지금은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전부 다 들어봐. 여러분이 준석이 인생은 준석이가 주인이고, 원규는 원규가 주인이고, 하빈이는 하빈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자. 주인이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치?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준석아, 준석이가 준석이 인생의 주인이면 준석이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돼. 두 가지. 준석이의 인생의 주인이 준석이가 아니거나, 준석이의 인생의 주인이 준석인데 뭔가 인생이 꼬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어느 쪽일 거야? 주인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붙어, 그럼 붙어야 되는 거잖아, 원규야. 네가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해야지. 네 인생 네가 주인이면 네 마음대로 해갖고 착착착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인인데 주인이 왜 인생을 자기 걸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거 이상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하빈이?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돼. 준석 인생이 뭔가 꼬여서 준석 인생만 그렇게 되면 그건 인생이 꼬여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자기가 인생은 자기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 봤어, 못 봤어, 지금까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본 사람 손 들어. 그래서 된 사람 없단 말이야. 단 한 명도 없어. 왜? 그럼 답은 하나지.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다. 따로 있다. 그렇지 않아, 하빈이? 목사님 논리가 틀렸어? 아니잖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원교의 인생은 원교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아. 주인 마음대로 안 되겠지.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닌 거야.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야. 주인을 바로 찾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곳이 어디냐?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달려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인생의 뭔가로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뭔가 결혼하고 그래갖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뭔데? 그게 뜻대로 돼? 안 돼. 앞에 말한 박한상이라는 친구가요. 아버지 어머니의 수백 원의 재산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도박하고 흥청망청 미국 가서도 유학 가서도 공부 안 하고 도박하다가 결국은 돌아온 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찔러주기 살인거, 존속 살인거. 제일 끔찍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르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거보다 우선 중요한 게 뭐냐? 그 모든 인생의 과정에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중요해요.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합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주인을 잘 찾아요.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주어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뭐 좋은 대학을 바란다, 좋은 직장을 바란다, 좋은 남편, 좋은 신부를 바란다. 무서운 것 같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멋지게 사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조금 흔들려도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랑,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부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신랑 신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뭐 한 30이나 돼갖고 지금부터 한번 짝을 찾아볼까 이러면 늦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래서 큐티할 때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큐티할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 제목 추가.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맞춰주십시오.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 하나님 잘 믿는 배우자를 저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택한 정말 예쁜 가정 만나시고 예쁜 가정을 이루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 주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좋다는 거 모든 거 다 얻어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모두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함께 해서 예수님께 감동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인생,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따라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이 외치는 핵심임을 오늘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오늘부터 내 미래를 향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결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